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은 이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처럼 좀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억이 담긴 집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정성스럽게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또 오래 다닌 학교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평생 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절기를 따라 또 안식일을 따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또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미 깊게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착각에 빠졌던 이유는 정말 역설적으로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성전 속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 있느냐, 너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거짓되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또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 정말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의 잘못된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은밀하게 간직하고 숨겨왔던 성전에 대한 우상스러운 잘못된 신앙을 폭로합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고 그 백성을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볼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죄악의 민낯을 볼 때에 비본질에 집착하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지키려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피상적으로 당장에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셨던 때부터 언급합니다. 4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실패에 잠겼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사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그 성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양식을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믿음을 따라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는 결코 그 어떠한 그릇도 되지 못함을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성전 자체를 신뢰하고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오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헌금을 모금하다 못해서 마치 이 헌금을 내면 정말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반복됐습니다. 마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면 특별한 복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독려하곤 했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하는 장소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그 공간에 대한 집착이, 그 시간에 대한 집착이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오늘 보면 49절과 5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각종 금은 보화로 가장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그 중세 시대에 정말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예배당들이 그 수천 년간 아름답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손꼽을 만한 큰 대형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조차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함께 이룩해 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는 곳곳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임이, 사람이 본질이지, 사람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성전이 결코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증인된 삶의 본질은 오히려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떠올리지만, 역설적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세례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올해의 표로 삼았던 것처럼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모이기를 서로 힘쓰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참된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모여서 매년 이 정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세호 목사님은 송정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송정교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으면 제가 지난 한 5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우리 교회가 당면한 오랜 수건 사업이 부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로 보아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한 20년 이래로 사용한 그 모든 시간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부채의 문제나 그동안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들과 비용과 또 이자는 우리가 누린 것에 비하면 사실 세상 이치로 보아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교회에 정말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부채를 해결한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질 수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빚을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그 빚을 집니다. 작은 예로 우리 가정만 들여다보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면 부모된 심정으로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송정교회가 앞으로 꿈을 꾼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헌신을 하면 우리 자자 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낳아기른 우리의 혈육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제자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내라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정성껏 드린 그 모든 예물이 우리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장소,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본질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애착과 열심은, 그 종교심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 속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갈등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헌신해온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의 짐을 한번 다 털어내고 우리가 이자 낼 돈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송정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제자 삼는 그 비전의 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꿈,
우리가 건물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애써 헌신하고 고민하고 헌신하는 그 기도의 열심, 그것을 반만 덜어내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양육받고 세워질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함께 세울 수 있을까?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구신학대학교에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대구대학교의 제2 캠퍼스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대학교가 학교를 확장하는가,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인종이 다르고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심지어 신학대학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면 송정교회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파송 선교사가 없는데 파송 선교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속에서 많은 좋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외국인 지체들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헌신된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서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해서 나중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시켜서 바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됩니다.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성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대구 지역, 경산 지역 복음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제자로 더 거듭나고 주의 증인으로 준비되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